할렐루야. 어떻게 지난 3일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으신데 저는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경인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답이 시원치가 않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잠시 동안 우리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그래서 불볕더위 이 정도가 아니라 불가마솥 더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정도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벌써 파랗던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가지고 막 바람 불 때마다 우수수 막 떨어지고 탐스러운 감이며 사과 같은 것들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리고 또 가을의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그런 아주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고 특별히 이번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수확을 하고 또 추수감사절까지 지켰으면 우리는 그냥 입만 열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과일도 풍성하고 곡식도 풍성하고 거기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지켰으니까 입만 열면 막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난 3일 동안 그냥 입만 열면 여러분 감사하셨죠? 대답이 시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수확도 하고 추수감사절도 지켰지만 우리 마음이 여전히 무감각해지거나 심지어는 여전히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채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만 이렇게 마음이 무뎌져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과 연단의 광야를 지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2절에서부터 14절 상반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하나님 잊어버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잊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라고 말합니까? 배고플 때? 고생할 때? 여기 보니까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어서 소유가 아주 풍부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인데 그 모든 은혜를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풍성한 땅으로 인도하신 그 모든 은혜를 더 이상 마음에 새기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언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언제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이 막 다 잘 되고 돈도 많고 그리고 건강하고 막 기쁜 일이 생길 때 오히려 더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도요, 교통사고 난 다음에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들 많고요, 다리가 하나 부러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평상시에 건강해서 두 발로 막 걸어다닐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별로 안 하는데 다리가 하나 부러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이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게 되면 더 하나님 기억하고 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따라하시 바랍니다. 감사는 풍성한 물질로 인해 유복한 환경으로 인해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 감사는 물질이 많다고 해서 환경이 아주 좋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언제 감사가 나온다 그래요? 오늘 성경은 붙들면 감사가 나온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감사가 나와요? 예, 붙들면. 근데 이제 뭘 붙드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못 붙들면 감사 대신에 불평이 나와요. 근데 제대로 붙들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붙들면 감사가 지속돼요.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뭘 먼저 붙들어야 되느냐? 따라하시 바랍니다. 언약을 붙들어야 한다. 뭘 붙들어요?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는 불평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돈 많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고요, 성공했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거는 그냥 생각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에 따라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입에 감사가 차고도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말씀은 단지 하나님이 노아를 떠올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와 하신 그 노아와 하신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붙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드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붙들어요?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뭘 붙들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고 감사를 지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일상 부르심이 되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게 되면 한 중년 여성이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아요. 궁핍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도 이 중년 부인은 매일 밤 감사의 노트에다가 3가지 감사를 적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적었다고 그래요. 오늘 숨 쉴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가
웃었던 것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덧붙여 이렇게 말해요.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기억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그의 상황은 바뀌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시각이 달라지니까 전에는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상황 속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풍족한 환경 안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비로소 감사하고 비로소 감사를 지속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범사가 뭐라 그랬죠? 모든 일. 자, 모든 일은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일까지도 다 포함이 돼요.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린 못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지킨 지 이제 3일 됐는데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정말 범사에 감사하셨습니까? 두 분만 아멘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요?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남 탓이 나오고 짜증이 났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문제에 붙잡혔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도 않은 채 문제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 거기에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잡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에게 생긴 문제가 아무리 크고 복잡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경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뭘 붙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 붙들면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체크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붙들고 있는가? 내 생각을 붙들고 있는가? 내 감정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순간순간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시원치가 않아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붙듭시다. 말씀 붙드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가 감사를 지속하려면 뭘 또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어야 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자, 주권이 뭐예요? 주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 되는 권리를 말해요. 주인의 권리. 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연단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 배고픔과 결핍과 고통의 자리로 이끄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여러분, 풍족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칠고 황폐한 땅, 배고픔과 결핍의 땅으로 이끄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교만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역설적이게도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신 권리 앞에 내가 무릎을 탁 꿇고 엎드려져서 낮아지고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욥이 그렇게 감사하잖아요.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자녀들이 다 죽어요.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요. 그럴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이도 취하신 이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거둬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붙들 때에 욥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주권을 내려놓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코이 베오쳔 야디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주인이다, 그런 의미예요. 역설적이게도 모든 게 다 풍족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냐고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내 힘으로 한 거야, 내가 잘나서 한 거야. 그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는 여호와이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는 전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으로 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감사가 없어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게 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요? 그건 진짜 감사하세요? 네, 그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과 신앙인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 2017년 11호에 보게 되면 그 감사절 특집 인터뷰가 나오는데, 한 농부가 매년 이 가을에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굉장히 존경을 받았다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래요. 처음에 비가 오면 하나님께 감사했고 비가 안 와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매년 소출이 늘어나고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는 내 기술로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때부터는 감사도 나오지 아니하고 기도도 안 되더래요. 예? 자기가 할 수 있는데 뭔 감사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중심에 두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에 둡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우리의 힘과 능력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까? 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내가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감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고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감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시 바랍니다. 언약이 이루어짐을 붙들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에이, 뭘 믿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 맨 손해만 보고 이 말씀대로 살면은 맨날 세상에서 당하기나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런 언약을 가리킵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이 뭔지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나오는데, 우리 긴데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뭘 약속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날 보면 알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오늘 나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도 보면 거기 또 언약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그 여기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말해줬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을 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지금 처한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예. 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었기에 그들은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를 잃지 않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더욱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감사가 계속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 곳곳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서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의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이 헨리 나우엔이 라르시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지적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내게 없는 것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나누는 행위다. 아멘.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가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속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의 삶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경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부평 전 지역으로 흘러가야 되고, 이 경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천 곳곳으로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가 이 경인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종의 행위이며, 감사란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고백하는 행위이며, 감사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가 뭐고 어떻게 하면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오늘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또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겠습니다. 아멘. 감사를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